제가 이 아랫단상 데려가서 말씀을 좀 전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그러잖아도 낯설은데 이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 그냥 더 이렇게 멀어 보이는 게 느껴져서 조금이라도 좀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 무선 마이크가 다 되죠? 훨씬 좋습니다. 훨씬 더 가까워 보이고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으로 은혜롭고도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장로님 가정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 불만이 하나 있는데 이 찬양의 달란트를 안 주셨어요. 아주 음을 다스리고 참 이 노래하러 이렇게 무대에 서시는 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그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축복해 주셔서 남매를 주셨는데 이제 뭐 다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들도 참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참 제 소원은 이 저희 가족이 한번 화음을 이뤄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게 이게 소원인데 아마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족들이 이렇게 가족창을 하고 함께 악기를 연주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부럽고 또 얼마나 참 그 모습이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오늘 참으로 이렇게 감동적인 또 그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장로님 이 가족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사람을 우리 별내교회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나누며 이 하늘의 축복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3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방백들과 용사들로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저희가 돕더라.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성경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잘 알려져 있는 매우 유명한 왕입니다. 아주 전쟁에 능하고 잔인, 무도하기 짝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은 기원전 721년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데 열왕기하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여세를 몰아서 남방 유다까지 침공하여 유다의 수십 개의 성들을 유린하고 함락시키고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바로 코앞에 위치해 있는 도시 라기스로 그의 대군을 결집시켜 놓았습니다. 남방 유다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국가 존망이라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당시 선지자 이사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네립에게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열왕기하 1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얼마나 치욕적인 장면입니까? 일국의 왕이 다른 나라의 왕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제가 잘못하였나이다. 제가 죽을 죄인이로소이다. 제발 노를 푸시고 용서하시고 목숨만 살려 주옵소서. 안타깝지만 우리 역사에도 이와 같은 참 참혹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죠. 병자호랑 때 청태종 앞에 당시 조선의 왕 인조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바닥에 이마를 찧어가며 항복을 하는 삼전도의 굴욕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나라가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항복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 사네립이 엄청난 조공을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지은 것입니다. 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굴욕적인 장면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그 기록들, 자료들이 영국에 가면은 대영 제국 박물관에 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어드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1851년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서 이 아수르, 세계 역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발굴하는데 거기서 무려 방이 71개나 되는 사네립의 왕궁을 발굴을 합니다. 거기서 많은 자료들을
꺼내는데 그 가운데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불리우는 점토로 만드는 육각형의 비석이 발견이 됩니다. 그 비석에 이러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히스기야에 관하여는 내가 그의 강한 성벽을 가진 도시들 중 46개와 그 이웃의 수많은 작은 도시들을 포위하고 점령하였다. 20만 150명의 남녀노소와 말, 당나귀, 노새, 낙타와 가축, 양을 수없이 끌어왔다. 그리고 히스기야 자신에 관해서는 내가 그를 세장에 갇힌 새같이 그 왕도인 예루살렘 안에 가두었다. 나는 그에게 금 30달란트, 은 800달란트. 금 30달란트는 성경하고 똑같은데 은 800달란트는 좀 다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은이 몇 달란트였습니까? 300달란트인데 이 사네립의 기록에는 은 800달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되어 있을 리는 없고 아마 사네립이 자신의 이 공을 더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좀 더 과장되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이 그 사네립의 프리즘이라고 불리우는 그 육각형의 기둥, 그 비석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요구한 이 조공이 얼마나 엄청난 거였는가. 금을 가지고 잠깐 좀 계산을 해볼 것 같으면 금 30달란트라 그랬는데 금 한 달란트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용량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금 한 달란트가 33kg에서 34kg라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가 33kg라고 합시다. 10달란트면 330kg, 30달란트면 무려 1000kg입니다. 금이 1000kg이면 누가 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각 이 계산이 나옵니까? 저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바치기 위하여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금, 기둥에 덮여져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사네립에게 조공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참혹하고도 비참한 일들이 생겼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지만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고난을, 시련을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해야만 했을까요? 그 답이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에는 좀 밑줄을 쳐놔도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이는 저희가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으로 허락하신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이 어려움을 당한 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진 것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이나 치욕적인 굴욕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행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배반하고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나가는, 그릇된 길로 나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호소하시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뭐를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까? 채찍을, 매를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한 28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28년 가운데 한 10년을 학교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 목회를 못하니까 그냥 자꾸 학교에다가만 이렇게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참 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지내다 보면 아마 저 위에 우리 학생들이 틀림없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지금의 교육 현장을 정말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는 합니다. 제 또래, 제 또래 전후, 제 또래 이상이신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녔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다른 건 잊혀져도 학교 생활은 생생하게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참 매 많이 맞지 않았습니까? 선생님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유, 참 저도 제가 참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그 윤종태 선생님, 이경희 선생님 이런 어른들한테 배우면서 학교 생활을 했는데 참 매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 그러나 매를 맞으면서 그 매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을 향한 그 선생님들의 그 진심 어린 마음, 그 사랑 어린 그 진정성을 우리들이 느끼며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아이들한테 매를 댔다가는요, 그 선생님 살아남지 못합니다. 옷 벗어야 합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폭력입니다, 폭력. 근데 저는 이게 과연 성서적인 것인가? 아주 깊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뭐를 아끼지 말라고요? 예, 회초리를 아끼지 말라고, 매를 아끼지 말라고. 누군가는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였지만, 정말 잘못한 학생들을 정말 훈계하며 따끔하게 채찍을 들고 매를 들어서 이 야단을 치는 거,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분명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다른 학교야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삼육학교에서도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육을 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뭐 이쯤 하도록 하십시다. 뭐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온 것은 아니니까요. 자, 하여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은 히스기야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신이 당한 이 혹독한 시련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히스기야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을 도탄에서 건지고 나라를 구하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은 오로지 말씀으로 돌아가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이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살아가면서 자꾸만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이 너무나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진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히스기야는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지 1년이 지났고 1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고 더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나아가는 방향이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달라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히스기야가 변화됩니다. 역대하 3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가?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두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무엇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참 비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 경험으로는 두 마음 품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선택하지 못하고, 남자로서 이 여인하고도 사귀고 싶고 저 여인하고도 사귀고 싶고. 여기 혹시 이 교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으면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이 사람을 사귀고 있다면 생각 달리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어야 돼요?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심으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하였더라고요? 형통하였더라고 이 역대하 31장 20절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선두로 하여서 온 나라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제일주의, 신앙 우선 정책을 씁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방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전 국민을 사로잡고 있던 사내립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섭게 보이던 사내립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누가 보이지가 않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앞에 적, 누가? 사내립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엄청난 태산과 같은 존재로 내리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납작 엎드려져서 살려달라고 예걸복걸하는 것이죠. 이랬던 히스기야가 말씀으로 돌아오자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말씀의 주인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사내립을 비교해 보니 사내립이 무엇처럼 보이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허수아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허수아비 보고 두려워할 사람이 있습니까? 참새도 안 두려워합니다. 조금 시간 지나면. 허수아비로 보이는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두려운 존재로 자리매길 리가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내립을 두려워하지 않자 이제는 사내립이 화가 났습니다. 꼬박꼬박 조공이 왔는데 조공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윽박을 지르지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사내립이 볼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간이 부은 거예요. 제대로 부은 거예요. 체면을 구긴 사내립이 화가 있는 대로 나서 2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일시에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옵니다. 역대하 32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이 32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충성된 일이란 역대하 3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일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긴 이후에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 왕 사내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쳐서 취하고자 한지라. 그런데 전쟁에 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난번 사내립이 공격해 왔을 때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달라는 것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처참할 정도로 비굴하게 굽실거렸는데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한 히스기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도 질서 있게 백성을 모으고 성을 견고하게 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이 말을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또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하여 최정예 부대를 보냅니다. 그 정예 부대들이 엘리사의 집을 밤사이에 팽 둘러서 포위를 합니다. 사환이, 아마 그 사환이 게하시겠지요. 게하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람 군대가 자신의 집을 완전히 철통같이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에게 뛰쳐가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게하시아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히스기야가 이 역대하 32장 7절에서 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희와 함께하는 자보다 더 크니, 더 많으니, 더 힘이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하는 천군만마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시시때때로 위기가, 고난이 우리의 삶을 흔들고 있지만, 위기가,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영적인 안목을 떠서 적들보다, 사단의 세력보다 더 큰 세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영적인 안목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소경일 때에는 산헤립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니, 이제 신앙의 눈을 뜨고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니 산헤립은 한없이 작아 보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우주의 대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뚝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사자후를 토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말씀에 떠나 있던 히스기야의 모습과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이게 과연 같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얼마나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역대하 32장 8절에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입니까? 잠깐 곁길로 나가서 이 육신의 팔에 잠깐 좀 주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한때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육신의 팔뚝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그의 주먹에 나가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권투를 하면 그걸 보고 싶어서 하여튼 얼마나 아주 열광을 하고 정말 저희들의 우상이었었습니다. 이름하여 무하마드 알리.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알리가 죽기 얼마 전에 그 TV에 나와서 그 기자회견을 하였었습니다. 그 A4 용지 하나를 들고 와서 그거를 읽으면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세상에 이 육신의 팔뚝으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힘 있는 남자가 이 파킨슨씨 병에 걸려서 그 A4 용지 하나를 들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벌벌 떨며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육신의 이 팔뚝 주먹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이 구름과 같고 안개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나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 사실을 터득을 한 것입니다. 육신의 팔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방자하고도 무서운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내립의 협박이 나옵니다. 내가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멸망시켰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줄 아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포위됐으니 지난번처럼 나에게 나와서 무릎 꿇고 굴복하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노라. 이러한 협박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히스기야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있어서 기도보다 더 힘있고 위대한 무기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 32장 20절에 볼 것 같으면 히스기야는 부르짖어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cried out, 절규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절규, 부르짖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순식간에 그 무섭고도 두려운 무적의 군대를 무찔러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원수들을 무찌르시는데 천사 몇 명을 보냈다고요? 1000만 천사를 보내셨어요? 한 천사, 단 한 명의 천사, 둘도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 하나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승승장구한
전쟁에 강하고도 강한 아수르 군대를 일시에 멸절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리가 있습니까? 고대 히랍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그의 저서에서 이 전쟁에서 아수르 군대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흑사병, 페스트로 인하여서 멸절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을 능욕하던 사네립의 아수르군이 멸절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여 자신의 수도 니느웨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네립은 자신이 낳은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한 히스기야는 승리하였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사네립은 패망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고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교훈은,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반드시 기필코 궁극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패배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패배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고, 성경이 오늘 저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이 세상적인 어떠한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여건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엊그저께 수요일 날 밤 10시쯤에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제게 전화를 주신 분은 우리 별내교회 담임 목사 조석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종종 전화를 주고받고 자주 만나는 목사님이시라 저에게 전화 오는 것이 이상할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더니 오늘 저녁 제 스케줄을 묻는 것입니다. 설교하냐 안 하냐. 오늘 저녁 제가 안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 잘 됐다. 그러면서 당신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하시더니 오늘 여기 와서 당신 빈자리를 메꾸라는 것입니다. 목회자 사회의 위계질서 대단합니다. 선배님 말씀을 어겼다가는 큰일 납니다. 거역할 수도 없고 순종하여 예라고 답을 하였는데,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상당히 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이 다행히 길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참 시국이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이 소식들이,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참 시끄럽고 흉흉하기 짝이 없습니다. 4월 위기설이 지나갔다 싶었더니 4월 위기설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 이 8월 위기설이 온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 마음이 옛날 같으면은 요 정도면은 뭐 사재기를 하고 막 주식이 폭락을 하고 나라가 막 뒤집어지는 뭐 이랬을 터인데 정말 이렇게 우리 이제 국민 의식이 성숙한 것인지 무뎌진 것인지 뭐 외신들이 너무나 우리들의 침착한 반응을 보고 놀랄 정도로 그 미국에 뭐 제 동생도 있고 뭐 제 친한 친구들도 있고 뭐 요즘에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는데 뭐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그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다가 혹시 무슨 일이 우리들의 이 사랑하는 조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또 한편으로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 좀 질문 하나 해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참 끔찍하지만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과 관련하여서 여러 가지 이 사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무엇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까? 난리에 대한 소문이 끊이지 아니하고 일어날 것이라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 세상에 하루라도 총성이 울리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지구상 어디선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라고 예외일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 좁은 땅덩어리에 100만이, 양쪽 합쳐서 이 100만이 넘는 대군들이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대치하고 있는 이 화육고가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는 세상에, 그러한 땅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북한이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 본토까지도 핵을 쏘겠다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이거 북한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역시 성서적으로 답을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세의 징조와 관련해서 언급하면서 무엇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해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이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얼마 안 됩니다. 거의 모든 세상에 천국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파되지 않은 그 곳 중에 한 곳이 어디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의 저 철딱선이 없는 이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한 땅인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지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그 철의 장막은 거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북한이 저렇게 철의 장막 속에 가려져서 이 무신론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저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저 하나님께서 저 철의 장막을 반드시 거두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을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전쟁으로 여실 것인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여실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누가 좀 아시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아무리 전쟁을 해서 우리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저는 전쟁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해서 잘은 모르지만 전쟁을 경험한 우리 어르신들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전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다시는 두 번 다시 형제가 형제에게 총뿌리를 겨누며 살육을 하는 그 더러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편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이 땅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인도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입각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여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